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능이 또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000분의, 100만분의 1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꾀는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머리로는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인간의 꾀는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까? 아니면 인간의 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마도 인간의 꾀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나은 삶으로, 나의 삶을 훨씬 더 좀 좋은 삶으로 바꾸어 줄 거라는 그런 어떤 헛된 꿈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꾀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는 믿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전도자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깨달은 그 지혜의 어떤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와 봤더니 나의 살아온 인생이 정말 너무나 헛된 것을 붙잡는 인생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속에서 그가 발견한 진리, 그 속에는 어떤 지혜도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전도자가 고백하는 하나의 내용이죠. 전도자는 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고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여자는 1000명 중에서 한 명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범죄한 결과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인데 오늘 보면 28절에 여인들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지혜자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요, 지금 솔로몬의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왕국을 다스리면서 인간의 꾀를 가지고 왕국을 다스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처음 아비 다윗의 그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라가 강하여지고 또 국력이 강하여짐에 따라서 그는요, 인간의 꾀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과 국교를 맺고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요, 국교를 맺으면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이 부강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는 인간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마지막에 지혜자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어떤 지혜 있는 여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서 단절되어지면 우리는요, 인간의 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게 하신 것이죠. 그 닮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요, 아담은요, 모든 세상에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지혜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때에 그의 모든 지혜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게 지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간교한 인간의 꾀, 인간의 그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더 우리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잔머리의 삶이죠.
어떻게 하면 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속여서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보편적인 세상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과 인간의 이 잔머리 깨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지혜자는요, 도시의 10명의 통치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9절에 보시면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마을 전체에 능력 있는 통치자 10명보다 뛰어난 능력이 그 한 사람의 지혜자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바른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있으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부여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을 때는요,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왕이나 지혜자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지혜자로 온전하게 세우셨을 때에는 그 속에 오직 하나님의 그 영적 능력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건강하게, 우리가 좀 더 위대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성경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기사에 실린 내용인데요, 물질적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독 포럼이 열렸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객석에서 이어령 박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 세속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요, 한글학자로 그 딸을 통해서 뒤늦게 복음을 접하고 마지막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았던 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좀 정치가 어수선할 때에 안철수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회자가 묻습니다. 안철수 씨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비록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믿음을 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믿음은 없지만 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뭔가 좀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 같은 한 사람이 딱 등장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도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생각이 맞다라고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인물의 등장, 요즘 같은 정말 이렇다한 인물이 없는 이런 정치판에 좀 신선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여러분 맞을까요? 이 순간 이어령 교수는요,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나만 경배하면 지상의 왕국을 주리라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가정하자 안철수 얘기를 물으시겠는가? 지상을 다 준데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아무리 급하더라도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묻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어령 교수가 말씀한 것이죠. 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세상의 소문 속에 우리의 정신이 빠져서 그것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라고 왈가불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먼저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더 충만하게 채우기를 애쓰면 그 세상의 이치 앞에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질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어려우실 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선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아부하는 헤롯 왕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또 반대로 로마의 무력으로부터 그 헤롯 땅들을 그 헤롯 왕을 쫓아내려는 열심당들이 있었던 그런
삼중고의 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던 시기거든요.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인과 투쟁하지도 않았고 헤롯 왕에게 대항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저항 세력에 동조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파하며 그렇게 그 3년의 공생애의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로마의 이 정권을 쫓아내주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500여의 역사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병자들을 고쳐줄 때에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저런 로마의 정권은 순식간에 몰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그들 속에 그들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왕으로만 보였던 것이죠. 이효령 박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왕이 되셨다면 로마 군대가 후퇴한 후에 예수님은 잊혀졌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서슬퍼런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화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당시 분위기와 달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까지 말했지만 결국 로마 군사를 이기셨다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창칼을 몰아내고 세금 걷는 그 위정자들을 두들겨 패면 그것이 이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세속과 관계없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이 결국은 그 제국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모두가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네로를 아주 나쁜 왕으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에겐요, 이 네로 왕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또 병사들에게 또 많은 위로를 주었던 그런 왕이 네로 황제였거든요. 반면에 기독교 박해에서는요, 가장 최악의 왕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는요, 네로는요, 굉장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평가되지만 또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박해했던 그런 왕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요구와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세상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세상이 바뀔까요? 세상이 변혁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으로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그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슬픈 일은 교회 밖에서 묻는 것과 교회 안에서 묻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논쟁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이야기들과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면에서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굶주리고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나의 형편 속에 정말 많은 아픔이 임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좀 타협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면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데 훨씬 나은 삶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배고픔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빵을 무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지배자나 권세자들에게 동조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이효령 박사도요, 한때는요 저항 문학을 하면서 법정에까지 가서 싸웠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게 현실에 눈 감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가치는 지금 그런데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든 나는 중요하지 않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현실의 상황 가운데 눈 감고 그냥 그 속에서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 속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왕국을 다 준다고 해도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왕국의 문제를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 세상 것들에 대하여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나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빵이 아니라 말씀 듣기에도 바쁜데 왜 우리는 여전히 빵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 위기, 코로나 위기, 정치적 상황, 다음 대선 주자, 총선,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우리 속에 들려집니다. 요즘 정치 현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지 생각하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무 힘이 없음을, 또한 그것이 어떤 세력이든 뜬구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참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적 믿음의 눈들이 바르게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없이 빵만으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요구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것이 10명의 권세자를 이기는 힘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너무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날 저주하는 소리도 함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어느 순간 한번 삐끄덕거리면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도 또한 남을 저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용서되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죠. 24절은요,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깊이 깨달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임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잔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죠.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깨가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오늘 25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떤 건지를 살펴봤더니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살고자 하였더라. 결국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으며 그 악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어리석게 만드는 그 인간의 깨가 결국은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미쳐서 모든 것을 올인하여 살아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기도 하고 주식을 사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사서 그것을 통하여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수익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많죠. 사람의 장깨는 결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기준, 가치관까지 바꾸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여인들이 이 왕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더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